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 있으면 양들이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목자요. 이 양들이 뿔뿔이 떨어지고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리떼들이에요. 흩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모이게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우리가 듣기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성으로 인해서 그게 싫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이냐, 어느 것이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차별이란 게 있죠, 그죠? 차별이 뭘로 일어납니까? 옷을 잘 입고 못 입고에 따라서 차별이란 게 일어나죠. 차별이란 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차이와 차별이 뭐가 다를까요? 구별과 구분을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구별된 삶과 구분된 삶, 같은 것이면서 나누어진 것, 그걸 구분이라 하고, 본질이 다른 것을 구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별한 백성, 본질이 달라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선이란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질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가 항상 똑같습니다. 본문은 달라도. 깊이 들어보면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항상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떤 비유를 가장 많이 듭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 또 아들, 또 형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뭐 나무가 있고 또 가지들이 있고 이런 비유를 들고요. 부모는 특히 아버지면요. 아버지는 여러 형제들에게 한 분이죠.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여러 자녀들은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 여러 명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려면 이 하나에서 시작된 그 하나의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쉽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소중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모두에게 크면, 그죠? 이것이 크면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그리고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 부모의 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은,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각자를 논하면요, 여러 자녀들을 각자를 논하게 되면 거기는 훌륭한 자녀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녀도 있게 되죠. 그리고 착한 자녀도 있지만 또 착하지 못한 그러한 자녀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나눠진 자체를 어떤 하나의 축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모두 다 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공부했고 그 전에도 공부했는데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모순들 또 정말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됐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사람들이 선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규범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예. 그리고 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예. 선을 행하면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예. 이러한 그 선악과 나무 예. 이 에덴 동산에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도 우리는 이 선과 악이라는 그 규범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그것을 교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학교에서도 수많은 종교에서도 예, 선을 행하라 합니다. 자비를 베풀라 합니다. 사랑을 하라 합니다. 용서를 하라 하죠. 근데 이것이 이 모체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먼저 가게 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내용이 두 번째가 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도 하나의 선 밑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쉽게 말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억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이 모체에서 그 원동력을 얻어야 되고 모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각자의 어떤 모습과 이 떨어진 삶.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체가 뭡니까? 이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 그죠? 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각자가 뚝뚝 떨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서 나오고 차별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면 학생들의 성적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성적이 좋고 그러지 못하는 성적이 나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란 그 모체는요. 하나님이란 그 속성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령도 하나고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푯대를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죠? 어떤 높은 이런 이제 회전축에다가 끈을 많이 묶어놓고 추를 많이 달잖아요. 그리고 빙빙 막 돌리다 보면요, 이 추들이 막 밖으로 나가고 막 돌아가죠. 그러다가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과학적으로 쉬운 내용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체에 대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니라. 우리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것,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차별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을 대할 때 선생님이 다르게 대하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 아주 효도하는 자식과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을 차별할 수가 있죠. 대할 때. 그죠? 또 세상은 더 크죠. 그런 차별이. 예. 그는 우리 각자를 각자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사실은요, 부모가 내가 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비추어졌나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요, 너는 이거 참 잘한다. 근데 너는 왜 이래 못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얘기를. 그런데 반대로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칭찬을 해주고, 그래, 너는 늘 엄마 얼굴 참 잘 그렸다. 너는 엄마가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그게 아이한테 얘기해요. 그래, 엄마 예뻐. 예? 나는 엄마 얼굴 싫은데 너는 엄마 얼굴이 그렇게 예쁘니? 엄마는 엄마 최고야. 그죠? 이러한 아이들을 이 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칭찬해주고 그것이 자꾸 이야기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 아이들에게 그 모체가 형성돼요. 어머니라는 공통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여러 교훈이나 우리를 이렇게 자꾸 차별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요. 세상이라고 하면 온통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예? 이 차이를 느끼게 해서 그 차이에서 서로 믿음의 경주, 어떤 모체를 향한 다름질, 이런 것보다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한 다름질 보다가는 오히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이런 어떤 각자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차별과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가 더 중요합니까? 자녀들 자신들이 더 중요합니까? 예?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적어도 다른 측면에서는 몰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측면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를 생각하면은 형은 부자인데, 형은 차가 좋은 차인데, 형은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나는 이번에 돈이 없어서 차를 아주 제일 작은 차를, 그것도 큰 차를 샀다. 명절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서로 자꾸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형제들이 모이면 그랬죠. 너 연봉이 얼마니?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명절에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면요, 너 엄마한테 어제 전화해봤니? 엄마한테 전화가 안 되더라. 엄마 요새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너 장기는 받았지. 엄마가 참 너무 고생해서 왜 그러신지 몰라.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죠. 그죠? 예? 이런 어떤 그 모체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차이가 있어요. 부모의 소중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모를 아는 지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모와 경험한 경험과 또 다른 형제들이 경험한 경험이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더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네. 동생이 나도 부모가 참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이번 나는 바빠서 못했는데 추워진다고 동생이 부모에게 이렇게 외투를, 따뜻한 걸 하나 사드렸다. 부모에 대한 관심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주지 못한 형이나 동생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야. 아니면 엄마가 내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너가 없었으면 엄마가 겨울을, 나는 이게 한국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 돌아왔어요. 정말 엄마가 벌벌 떨었을 텐데 너가 그래, 형 노릇 다 했다. 너가 참 고맙다.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차이를 만드는 것과 이 차이가 어느 순간에 차별을 만들어버려요.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님에서 똑같은 재미있는 수학을 배우는데 어떤 아이들은 빨리 알아듣고 어떤 아이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전기를 영접해서 뭐 로봇을 만든다든가 라디오를 만들어 소리가 나는데 어떤 학생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용접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죠.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차별로 가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니 선생님이 와서 그러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놓고는 선생님이 차별하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는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세상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성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근본이 어디서 왔습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이란 데서 왔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새로운 기준이 하나님이 만드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 믿음이란 것이 잘못 알면요, 이 차별을 일으키는 믿음이 돼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 차별을 일으키는 믿음.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천국의 속성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오히려 그 선한 것이 사람들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처럼 자긍하고 우월주의적인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보면은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복받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죠.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것이 우상이죠.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요, 정말 너무 지나쳐요. 저는요,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 복을 비는 신앙이 너무너무 지나쳐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잘 살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런 복을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면서 왜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주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일으키는 것과 차별을 일으키는 것, 이 차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의 눈이 밝아져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이 쫓겨난 선악을 닦는 그런 규범 속에 살아가던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믿음의 법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처음에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이 소중하죠? 예.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 차별하게 하는 그 속성들이 뭔가?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제가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해 갑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 믿음과 차별은 반대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모체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모이게 되며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가족이 되게 만들고 서로 지체가 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차별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차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하더라.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차별하더라.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 차별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생각은 악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는 악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별이 일어나면 차별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이미 악한 자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어둠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서로 차별한다는 말은 차별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속성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면 이 악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이에요. 이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말했지만 선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악한 삶이었죠. 이런 것들의 바로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차별이 있더라는 겁니다. 차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얼마나 차별이 많은가.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똑똑하지 않는 자. 세상이 차별합니까?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자와 많이 하지 않는 자, 교회 출석을 잘하는 자와 잘 못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차별하죠. 선생님들이 학생을 차별하죠. 이러한 속성이 있으면서도 그 악한 생각이 선생 속에 있다는 걸 선생님이 생각합니까? 안 하죠.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돼야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차별하는지 그 차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다 너 스스로 자습해 하고 공부 못하는 제일 처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사랑으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속도로 눈높이를 낮추었어요. 온통 관심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말하기를 차별하는 것은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굴레 속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참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그래서 이 차별을 일으키는 수많은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어둠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속에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요, 이러한 차별이 아닙니다. 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된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이 모체를 향하여 차이를 극복하며, 우리 부모가,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아주 어려서 부모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아주 가난할 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것을 이 막내 아이는 이제 부자가 돼서, 형들이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키워놨더니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싫고, 그죠? 또 말을 기가 어둡다고 싫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형이나 또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과 수고와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보는 각도가 달라지죠. 그저 외형적으로 또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만 이제 그런 걸 갖고 판단하다가 마음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아는 지식이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믿음이 자꾸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은 우리 각자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버려요. 세상의 논리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차별이란 것이 우리 속에 합리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차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일을 많이 했으니까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적게 했으니까 월급을 적게 받고.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그래요? 천국은 아침 일찍 호동을 만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한 대 안에 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는 건 먼저 온 자가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닌 말이 뭡니까?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러한 논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회사와 수많은 우리의 이웃 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느냐, 차이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느냐,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그러한 삶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고 높아져서 교만한 삶이냐. 나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지옥 간다고 남들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미움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주 삭막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 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 천국이 무엇이냐가 알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과 제사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오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21절부터 보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막내 딸이요. 아빠 보고 그래. 한때 그랬어요. 아빠는 진이 언니만 좋아하고 맨날 자기를 차별한대요.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아이라는 걸. 그래, 저는 당연히 아이라고, 다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차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어리실 때, 그죠? 공부를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면 차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이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아빠는 차별했대요. 저는 아니라고 우겼어요. 내가 나는 똑같아. 너도 똑같이 사랑한다. 얼마나 소중한데. 너는 너대로 소중하고 또 언니는 언니대로 소중하다. 그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요소가 있었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큰아이는 건강한데 둘째 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큰아이는 관심 밖이에요. 감기가 걸린 이 아이에 대해서 온통 신경이 거기 가요. 이거는 차이입니다. 차이. 거기서 우리는 이 아이가 지금 내 딸은, 큰 딸은 건강하고 작은 딸은 건강하지 못한데 이거는 부모로서 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부모라는 모체가 달려가는 겁니다. 차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영화 마라톤 아십니까? 큰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는 건강합니다. 엄마는 어떤 이 큰아이의 모든 것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쳐야 될 시기가 됐는데 이제 약간 이탈을 하게 돼요. 정말 엄마는 형만 맨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형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 듯 말 듯한 이런 얘기를 요새 자주 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히.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주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찍힘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이 심히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심히 아플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독생자 아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아버지의 그러한 뛰는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만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났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다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필요한 걸 내가 다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누구나 다 그랬죠. 자식을 낳을 때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죠. 그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의 속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거기에 습성에 빠져서 앞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성경 속에 가장 핵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그러면 그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은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구절, 딴 건 다 잊어도 이 구절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는 잊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왜? 그동안 많이 늘 기억했으니까. 그렇지만요, 영생이 무엇인지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영생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소중히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 아니하고 소리내어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영생이란 것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모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자녀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이것이 뭔가 나를 바꾸어서 기쁨도 만들어내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마지막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본문을 떠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 받으셨나요? 그래 잘 모르시는가요? 예수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란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상속하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리라 해놓고요, 그 다음 분을 보내요. 왜? 천국에서의 우리가 합당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고 해서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이란 아버지 한 분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머리돼도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유기적 관계, 한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다투지 않는 이러한 지체들, 서로 경쟁하지도 서로 비교하지도 않는 우리 몸의 지체들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이 몸은요, 이 머리로 말미암아 움직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 몸이 병들면 팔이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머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 온 몸이 지체가 함께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이 몸이 한 달이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한 달에는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에서 합의를 해주면요. 그래, 네가 몸이 좀 아프지만 다리야, 네 왼쪽 다리 너무 많이 아프지. 오른쪽 다리 안 아프니까 나는 안 아프니까 학교 갈래. 왼쪽 다리 너무 많이 아프지. 그렇지만 참고 학교가 더 중요해. 학교가. 그러면 아픈 다리 끌고 학교 갑니다. 아픈 다리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딱 보니까 심각해요. 너 병원 가야 돼. 그러면 안 아픈 다리 가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이 우습게 들립니까?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비유 드는 게 너무 유치해. 저는 유치하고 멋있는 비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한 분이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여 우리 서로가 모두가 항상 우리는 각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의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한 분뿐이다.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천국을 말하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얘기했을 것도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천국, 영적 세계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천국이 무엇인지를, 천국은 이러하니라, 천국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천국은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은 아버지를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죠? 이렇게 마음도 좋고 이렇게 포도를 만들고 한 대리 하나씩 나눠주는 이것이 겨자씨만큼 작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 논리를요, 이 모체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차이와 차별을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이것이 겨자씨보다 더 작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크면요, 어떤 나물보다 더 크고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게 뭡니까? 공중건세 잡은 자들이에요. 세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깨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 되는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의 실수가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들 이제 만나니까 반가웠어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이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니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자기 자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을 영광, 여러분들이 각자가 갈 천국, 여러분들 각자가 얻을 그러한 행복들을, 이걸 말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세상로 온통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각자 자기가 복 받으려고, 각자 내가 잘 되려고, 각자 내가 천국에 가려고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을 달리는 복음을 든 자는 세상에서 정말 소외받습니다. 차이와 차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둠을 헤매다가 어둠의 삶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몰랐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신자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뭔가 우리가 아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까 봐. 이러한 어둠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긍휼을 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를 지어 악을 행해서 심판이 아니고요,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긍휼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선과 나의 악이 아니라 긍휼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은,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것을 주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그러한 긍휼이 없으면 그것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표현되기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이 모체,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우뚝하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 보따리 선물을, 천국도 주고 뭐도 주고, 구원파가 왜 쉽게 그렇게 된지 압니까? 바로 그예요. 그들이 받는 그 선물,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그 재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정말 이 차이와 차별을 온전히 구별했어요. 우리 각자가 받는 것, 받은 것, 얻은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건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헛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다?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식이 있어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 육신이 평안한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복이 뭡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 되어서 원수도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은 그를 비방하나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 함께 서로 섬기며 하나 되기를 도모하는, 이 어둠 속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손잡아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길이 아닌 곳이 아니라 길을 따라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으신,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 그 비방받는 그 아름다운 비방거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차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깨닫고 스스로 합력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고 이 세상이 주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수많은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일으켜주며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지극히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양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아버지를 아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사모하는 소망이 넘치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